오늘 강의는 제목이 양자 얽힘이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물리학을 전공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분이 아마 반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 참 처음 듣는 문제들이죠, 그죠? EPR 파라독스와 실제성의 문제다. EPR은 누구냐면은 세 사람의 이름인데,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안한 파라독스와 실제성의 문제니까, 이 존재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헛것이냐, 뭐 사람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냐, 도대체 공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강경의 일상무상분과 일체 동관분, 일체 동관분은 2번 나올 겁니다. 오늘 강의도 나올 거고, 이번 금년 말쯤에 양자론을 강의할 때, 아니 양자론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을 갈 때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오늘 하여튼 여기 일상무상분하고 일체 동관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나온 내용들은 요새는 양자역학이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실험 내용은 이미 너무나 유명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이과나 문과나 가릴 것 없이 양자 현상에 대해서는 다 조금씩 들어봤습니다. 근데 양자 얽힘은 들어본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982년에 이후에 물리학자들한테도 알려진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도 지난번에 제가 2월 달에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아무리 강의가 이상하더라도 어렵다고는 말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코끼리가 그 큰 코로 땅콩 집어먹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거 참 신기하네, 어째 그럴까, 이거는 말이 되지만 그 어려워 죽겠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것도 그런 겁니다. 오늘 것도 너무너무 이상할 건데, 그래도 그건 이상할 뿐이지,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우선 문법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물을 어렵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세상 사물은 이성적 사유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많은데, 그거를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게 많을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고 즐겁게 지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강의 내용은 코끼리가 땅콩 집어먹는 걸 가지고 신기하다, 참 묘하다, 그건 좋습니다. 근데 어렵다, 이거는 안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번 읽어보죠. 일상무상분. 관념과 그 관념의 부정이라. 참 말도 제목도 이상하네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온이 나는 수다운 걸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온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은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늘 말하는 투죠.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 부른다는 말. 그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자의 흐름에 든 자다 라고 불리지만은 들어간 곳이 없다. 근데 오늘 지금까지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처음으로 지난번에 제가 상보성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지난달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주어진 상태가 있다면 그 상태와 함께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상보성 원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는. 근데 오늘은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졸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입으로 아마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하지만은 들어간 바가 없기 때문에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말한다. 아마 제가 너무 장담이 큰지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오늘 강의에서는 한 3분의 1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6월달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그때는 전부 다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런 예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같은 말이죠. 그죠? 사담이 나는 사담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담은 한 번만 돌아올 때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담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는 말.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했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이다. 전부 다 수다음부터 사담, 아나함까지 같은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금강경 이럴 때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의를 들으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했구나 하는 걸 아마 이해하리라고 아마 3분의 1을 하실 겁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옛날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계야 한글 번역본은 이렇게 자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아란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아상에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아란이라면 아란이라는 라고 할 만한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는 아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란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상에 걸리는 거니까 그런 상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분별 없이 관찰함.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눈이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유관이 있습니다. 유관이 있다는 말은 뭐죠? 여기에 책상이 있고 천장이 있고 뭐 이런 거 사물이 분별되는 것을 안다는 것이니까 분별을 한다는 뜻이죠. 부처님도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소위 부처님의 오안이라서 5가지 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설한 적이 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였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항아가 있고 이 여러 항아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진정 많지요. 여기 항아는 겐지스강을 말하는데 겐지스강에 들어있는 모래 숫자만큼만 부처님의 세계가 있고 또 그 모래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간지스강의 모래알 곱하기 모래알에 해당하는 부처님의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고 설했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시마라는 말만큼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란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죠. 우선, 갠지성의 모래수를 곱한 것만한 숫자에 부처님이 세 개가 있다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있는 중생의 마음을 열애가 쳐 안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말 뜻도 모를 거예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 그 깨친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저도 모르죠, 사실은.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이게 조금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키네요. 오늘은 여러 가지로 지난번 그 강의한 사람들부터 이런 걸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7, 8, 9 그 강의가 여기 됐습니다. 그 저기 복잡계라 그랬는데 그것을 미리 땡겨서 이런 거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아마 이렇게 몸소 이렇게 컴퓨터가 시범을 보여주는 모양입니다. 미래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갠지스강 곱하기 갠지스강에 해당하는 부처님의 나라에 있는 중생의 모든 마음을 부처님이 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 다음에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건지. 금강경,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 아비달마 불교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비달마 불교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의 위치를 잘 말해주는 거죠. 아비달마 불교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뜻에서 아비가 영어로 치면 아바웃이니까 뭐뭐에 관하여, 달마가 바로 법이죠. 달마가 법이니까 달마는 굉장히 넓은 뜻이 있어서 한마디로 이 달마가 뭐라고 말해서 이 사물도 달마라 그러고 이 사물의 구성 요소 달마라 그러고 법칙도 달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달마는 부처님이 가르침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에 관해서 해석한 불교가 바로 아비달마 불교인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에 한 7, 800년 동안 그 불교 스님들이 그 철학적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나온 불교가 아비달마 불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승이라고 그러죠. 그 남방 불교가 이 전통을 이어받은데 이 아비달마 불교의 내용을 지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은 아비달마 불교의 용어입니다. 그것은 무슨 금강경은 바로 초기 불교하고 대승 불교의 딱 중간에 놓여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상무상분 금강경 위치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소승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쓰겠습니다. 대승과 소승의 경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아비달마 불교의 개념들을 이 금강경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의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면 아비달마 불교에서 본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도를 닦는다 할 때 그 도가 세 가지를 나눠서 합니다. 하나가 견도. 견도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사성제를 관찰하는 지혜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진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어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인 줄 아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은 그 우리의 번뇌는 그러니까 혹이 바로 번뇌인데 이치를 알면은 그냥 끊어지는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견도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기만 하면 끊어지는 번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도는 안다고 해서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뇌도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실천해서 수행하는 것을 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미사옥이라고 해서 본능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정의적 본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정과 결부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정, 그러니까 느낌을 가진 생명체라면 누구나 갖는 본능적 욕구, 식욕, 색욕, 그래서 견도로서 잘못인 줄 알아도 끊기 어렵고 수두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식욕과 색욕이 가장 강한 욕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욕구는 식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서 색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그 바람둥이라고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사실 이 세상 모든 남자는 실제로 바람둥이 맞습니다. 그 본능적으로 그 진화해 올 때 그렇게 돼 왔거든요. 단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배운 어떤 그 지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렇게 감싸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실제 바람둥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한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조절 능력이 약한 사람은 견도에 의해서 견도란 건 이미 바람을 피면 안 되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사람은 그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식욕, 색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욕을 해서 몰래 바람을 피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사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지 아는데도 몰래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몰래 들키지만 않는다면 또 하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걸 끊으려면 바로 수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도만 가지고 안 되고 이치를 아는 것만은 안 되고 반복해서 실천하고 수행해서 완전히 내가 몸에 배어서 시행하의 단계까지 알면 바로 실천하는 그런 단계까지 끊어졌을 때 바로 올바른 그 행동을 한다. 그런 게 미사옥이고요. 그다음에 무학도. 이거야말로 모든 번뇌를 끊고 진리를 정득했기 때문에 이미 생각과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됐습니다. 옳은 걸 옳다 그러고 옳다고 생각했으면 행동도 옳아지는, 그래서 더 배울 것이 없고 더 닦을 것도 없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무학도라고 해서 그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지금도 이거 쓰고 있죠. 그래서 아라니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무학도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번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미사옥과 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견소단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치를 알면 끊을 수 있는 번뇌입니다. 근데 아까 미력을 좀 더 자세하게 그 분류해 놓은 거죠. 여기에 탐, 진, 만, 무명의. 요 무명은 치를 말하죠. 어리석은 치. 그러니까 탐, 진, 치, 만, 의.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유신견, 변직견, 계금치, 사견, 견치인데 요건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단은 탐진치는 똑같이 나오죠. 탐진치 무명까지. 근데 많이 나오고 의는 끊어졌습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말한 견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견은 악견, 잘못된 견에 유신견, 변직견, 사견을 할 때 이 견은 잘못된 견인데 만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을 차별하는 오만의 의식작용. 나는 특별하게 높이고 남의 것은 좀 구박해도 괜찮은 거. 나는 누가 여기 좀 건드리면 안 되지만 나는 좀 툭 쳐도 괜찮죠. 그래서 툭 쳤는데 상대방이 화내면은 이거 좀 툭 친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고 누가 나를 콕 찌르면 왜 그랬냐고 화내는 것 같은 것이 아마 만의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다음에 의는 사성제의 진리성을 의심하여 확정적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의식장으로서 의의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이런 게 의심인데 그러면은 올바른 종교 생활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유신견, 이거는 오치온을 나라고 하는 그릇된 견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생명체인 이 나, 그러니까 그 물질과 그 다음에
색, 수상, 행식이니까 느낌과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의지작용과 그 다음에 인식작용으로 이루어진 이 정신, 물질과 정신으로 이룬 이 나를 그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견해. 그 다음 나와 나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 사실 나라는 것도 없고 나의 것도 없는데 요것은 나고 요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 그 다음 변직견. 변직견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변직견이고 또 영원 불멸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변직견입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한 말이죠. 그죠? 죽으면 끝이거나 죽어도 영혼이 사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둘 다 잘못이라고 해서 여라는 중도를 취한다 하는 건데 바로 이게 윤회죠. 사실은 윤회가 그 맞는 건데 그 윤회를 생각지 않고 영원 불면에 그 영혼이 있다거나 아니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개금치. 참된 원인이 아닌 것을 참된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자제신이 있어서 그 자제신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했다. 이런 생각은 바로 잘못이다.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잘못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사견, 그러니까 사성제의 진성을 부정하는 그릇된 견해. 그 다음에 견취는 저열하고 잘못된 견해에 집착해서 그 잘못된 견해를 띄워낸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견취라고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만큼 버렸느냐, 그러한 어떤 잘못된 견해를 얼마만큼 버렸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 사양사과라 부르는데 중암경, 수경에 나옵니다. 수다원은 뭐냐면은 예류, 성자의 흐름에 든 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류에 이르면 이 사람은 이미 그 성자의 첫 발을 디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부처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7번 낳고 7번 죽어서 윤회를 7번 하면은 이제 수도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또 둘로 나눠서 수다원향, 이건 이제 발음을 여기 나오는 발음을 산스크리트 발음을 한자로 써서 수다원이라 한 거고 뜻을 해석한 것을 예류향이라고 합니다. 예류란 말은 바로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류과를 향해 수행해가는 단계다. 아니면 성자의 과정을 입문한 사람이라면 수다원 가는 이미 예류에 도달해서 이 사람은 이미 그 성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향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면 견도에 의해서 이치를 아는 거죠. 이치를 알아서 삼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신견하고 개금치하고 의의 번뇌를 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신견이 뭐였죠? 나라고 하는 것, 그 오천을 나라고 한다거나 나의 것,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견해인데 그걸 끄는 사람. 그 다음에 개금치 의, 그 진리를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계에 이끌리는 마음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 어떤 유혹하는 것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이었으면 뇌물 줄 테니까 이런 걸 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요새 보니까 며칠 전 신문 보니까 강원랜드에서 돈 많이 잃은 사람인데 도박하고 싶은 사람 같은 그런 도박을 유혹했을 때 그 경계에 끌리는 마음을 통제를 해서 그러고 싶긴 한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수다원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수다원 간은 아니지만은 예류간은 아니지만 예류향에 이른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뭔가 욕망에 끌려서 저걸 하게끔 요즘 조건이 갖추어졌지만 그런 경계가 오더라도 그게 경계에 그냥 그 통제를 해서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들의 말에 의하면 군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또는 신사. 아직 본능적 요건은 물론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고 싶긴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죠, 이 사람은. 하지만은 금방 참여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단계를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니까 여기 아마 대부분 수다원과의 적어도 수다원 향이거나 수다원 과에 이르렀다고 봐도 될 겁니다. 사담, 한 번 오는 자. 이 사람은 천상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적어도 이 지구에 한 번 와서 여기서 수도를 하고 떠나면 그때는 안 와도 돼요. 적어도 한 번은 와야 되는데 어떤 자냐면 일례향, 그 일례과를 향해서 수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일례과, 이미 일례의 경지에 이미 다 도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삼결을 끊고, 삼결이라는 것이 신경과 계금치와 의를 끊고 탐진치가 옅어진 사람.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굉장히 엷어서 그렇게 탐하는 마음도 남들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썩내는 마음도 작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도, 요 치가 잘못됐죠? 요거 수치할 때 치인데 요게 아니고 어리석을 치, 그 어리석을 치로 바꿔주세요. 그 지행하부리 단계. 아는 건 그냥 바로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본능적 욕구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한 번쯤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은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으니까 아주 수행이 깊은 단계. 아마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선조들에 비한다면은 군자의 단계를 넘어서 그 율곡이나 그 퇴계 선생 같이 도가 높은 아마 선비가 사담과에 이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함과 불안. 이 사람은 미혹한 세계에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수도를 해가지고 떠나면 그 다음에는 천상에 가서 이러면 지금 저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인 서방정토에 가서 수행을 할지언정 다시 이 세계에는 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안과를 향해 수행에 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불안향, 그 다음에 이미 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을 불안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화분결이라 해가지고 신경과 계금치와 의와 탐과 진치, 세 가지가 탐진치 중에서 탐심과 진심은 이미 끊어졌어요. 이 사람은 이제 탐심 같은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화내거나 짜증내는 것도 없고 아직 진리를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은 조금은 남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땐 욕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직 물질과 순수한 정신에 대한 집착은 남아있어가지고 색계와 무색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은 소위 응공, 그러니까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공양받을 사람이고 부처님을 부르는 11, 12를 칭호가 있는데 그걸 줄여서 숫자를 열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사람 열의 시포라 그러는데 열의 시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라한과를 향해 수행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아라한향, 아라한과는 아라한에 도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욕계, 색계, 무섭계의 수소단을 다 끄는 사람. 이거 수소단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본능적 욕구죠.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번뇌가 다 끊어졌습니다. 탐진치까지도 끊어졌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의식하고 무의식의 경계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무슨 짓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그 정신 영역 중에서 의식의 부분은 조금이고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데 아란이 되면 그런 것 없이 모든 게 다 의식해서 진행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아란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지혜는 뭐냐? 5가지
지혜인데, 육안, 육신의 눈인데, 부처님도 육신의 눈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어떤 경치를 보고 여기가 참 아름답구나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을 보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는 걸 다 볼 수 있는 거고, 천안,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능력으로서 멀린 것을 보고 작은 것도 보며 감춰진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텔레파시도 천안에 해당하겠습니다. 보통 이 천안에 대해서 정형구가 뭐냐면,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천안으로 모든 중생들이 천박하거나 고상하게 아름답거나 추하게 좋은 곳에 가거나 나쁜 곳에 가면서 죽고 나고 하는 것을 다 보는 어떤 능력, 이것을 천안이라고 합니다. 해안은 그까지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해안과 법안과 불안에 설명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정말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해안은 소위 반야라고 해서 지혜의 눈, 알아야 하는 법을 해안으로 프라즈납티한다. 프라즈납티라는 건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거. 그러니까 이미 경험적으로 철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건데, 법안, 진실을 보는 지혜는, 도대체가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말해 알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과 진실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다른지 전 구별할 능력 없어서 그냥 불교 사전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짐작하셔야 되죠. 정형구는 뭐냐면, 욕망을 여인 청정한 법안이 생겨났나니, 그러니까 그럴 땐 욕망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아마 법안이 생겨나느니, 생겨난 법은 모두 멸하는 법이라는 것을 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은 무상해서 사라진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욕망을 여였을 때 법안이 생겨나니까, 아마 이 반야는 욕망이 조금은 있어도 반야가 생기나 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도 욕망이 있더라도 지혜를 부는 눈이 적어도 해안 정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불안, 부처님의 눈이니까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일체 종지를 아니까, 다시 말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이라 해서 부처님한테 이런 5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우리가 아비달마 불교인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지금 공부해 본 거고요. 그 사물의 참모습은 뭔가? 관념과 감념의 부정. 먼저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을 어떠한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다, 아까 읽어본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수다원이라는 것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하지만은 들어간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왜 이름을 붙이고 다시 부정하는지, 이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장담했죠. 여러분들 중에 3분의 2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좀 들어주세요. 근데 답은 이미 불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아란이 나는 아란 경지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했더니 아닙니다. 세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란이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시 아란이 나는 아란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 개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아상이 있게 되는 거죠. 아상이 있는 자는 벌써 그건 아란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이미 경전에는 답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속 시원하게 꼭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예를 하나 자연스레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런 거죠. 자, 수행의 성과는 있어요. 해설하자면은. 그래서 그 수행의 성과를 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수다원이라든가 사다함이라든가 안함에 붙였는데,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태라고 지칭을 하는 그 순간, 그건 마음에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바로 머무른다는 말이 그러한 상에 머무른다는 뜻인 거고, 바로 수다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아상을 갖는 것이 되죠. 그래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어요. 이 수다원에 든 사람은 바로 좋은 걸 보고 좋다고 그러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음악을 듣고 좋다고 그러고 좋은 냄새 나는 걸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매이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다원은 마음을 잘 제어해서 그거를 즐기긴 하되 거기에 끌리지는 않는 거. 그래서 그 육경의 즐거움에 자기도 걷잡을 수 없이 끌려 들어간다면 그건 본능의 매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에서 움직임으로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사실은 모든 걸 정지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런데 상보성 원리에 의하면 반드시 이 사물은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갖고 있다 했어요. 그죠? 상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향이까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기술하는데 만약 상태를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굉장히 커져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여서 이런 것이라고 지칭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사물은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몰린이 말하면은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지에서 움직이는 우주는 사건과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란 없어요. 어떤 것이 바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란 없으며 천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기억나죠? 12월 달에 제가 제3강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과 다른 점이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고유 상태,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진리고 그것을 그림자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인데 우리 불교와 물리학은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건과 가정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불변의 존재처럼 보이지 않고 돌멩이나 이런 것은 딱딱하게 뭐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은 단지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정불변의 어떤 것이 없다. 이것은 물리학적인 관찰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늘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눌 수 없는 하나. 자, 항아를 아까 제가 겐지스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문장을 다시 놓죠.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많은 나라에 있는 중생의 각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아느니라. 그것은 수벌이여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중생의 마음을 알까? 내 마음도 알기 어렵고 옆에 사람 마음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겐지성의 모래알 곱하기 모래알의 수에 해당하는 것만큼 많은 부처님의 나라에 있는 중생의 수는 그보다 더 많겠죠? 그걸 그냥 더 알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소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전의 권위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고 경전의 권위를 부여한다 보면 경전의 가르침이 나의 삶에 도움을 못 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건지 우리가 이게 그 부처님의 그 해안과 불안으로 본 곳이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안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게 해안과 불안으로 봤다면 어떨까? 그 부처님은 중도를 설하셨거든요. 어떻게 설하셨냐면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도는 전체를 보는 것이고
바로 전체를 보는 것이 중도를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니까 중생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도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고, 이해한다는 것과 깨달은 것은 달라요. 그냥 바로 직접 아는 거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신비 체험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러한 체험이 과연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그러한 체험에 해당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게 좀 사람을 알아봐가지고, 이런 미물도 아니죠. 사실 이런 무정물도 실력 있는 사람과 저 같은 사람을 알아봐서 이렇게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쯤 되면은 그 중생의 마음 다 알겠죠. 우선 부처님 신비체험부터 들어보죠. 비구들이요, 흙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지가 있다. 그 속에는 이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고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흙, 물, 불, 바람이라는 건 지수, 화풍, 4대를 말하는 거죠. 4가지 요소. 그런 것이, 그런 분별이 없고, 그리고 그 분별 없는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속세라는 것도 없고, 속세를 떠나는 것도 없고, 그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합니다. 그 차별상을 벗어난 거죠.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에 보면은 엄표 불가능하고 무한하며 빛나는 의식.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한하고 빛나는 의식. 이것은 땅의 경ความ. 그러니까 땅이라는 말은, 땅은 그 지수화풍인데 바로 여기 땅의 경ความ, 물이 촉촉한, 불이 뜨거운, 바람이 움직이니까 땅, 물, 불, 바람은 지수화풍을 말하는데, 땅에서는 단단하게 땅의 단단함을 우리가 성질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이라 부르는 거고, 물은 촉촉하니까 젖으니까 물이라 그러는 거고, 불은 뜨거우니까 불이라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이 없어요. 불이 뜨거운, 바람의 움직임, 피조물의 피조성, 만들어진 것이 피조물이죠. 피조성, 신의 신성, 일체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차별과 분별은 다 떠나서 통째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표 불가능하고 무한하게 빛나는 의식. 부처님이 이런 의식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처님만 이런 경험을 하셨나? 그러니까 부처님 하셨다면 조금 특별하고 할 건데, 그렇지 않고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런 말을 했더니,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물에서 물을 의식하지 않고 불에서 불의 성질을 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에 대해서 그것의 특질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경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의 특질이란 말은 차별상인데, 차별상을 떠난 경지가 있다서 마치 말해서 자타불이 경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나는 우리가 비슷한가 보죠. 아난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맞지마니까에 이어진 그곳에 아난다요, 여기에서 수왕자는 이와 같지 않다. 그렇지만 그런 경지에 있으면 이것은 평온하다, 이것은 수승하다, 다른 모든 것보다 뛰어난 느낌이다. 즉 모두 형성된 것의 정멸이면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낸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린 것이며, 욕망이 사라진 것이고, 그다음에 출리며 지식이며 열반이다. 그런 경지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열반의 경지가 바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모든 불별심과 유의, 우리가 마음으로 조작하는 세계죠. 조작하는 마음의 작용이 그치는 경지가 바로 열반의 뜻이라고 말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식 주관이 있고 인식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인식 주관이 사라짐으로써 지각에서 대상이 사라지는 경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짐으로써 나에게 비추어지는 인식 대상마저 사라지는 그런 경지. 다시 말해, 너와 내가, 돌과 하늘과 바람과 너와 내가 하나가 된 이 경지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로서, 이 경지에서 모든 것이 더불어 전체가 그냥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책에 이런 경지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지만, 그걸 싱글 토탈리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냥 그대로 납니다.
그런 경지를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이 경지에 들었기 때문에, 근데 겐지스라인 곱하기 겐지의 모래수만한 숫자의 나라인 중생의 마음이 그냥 거대한 통째로 그냥 하나니까 이 많은 나라에 있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다 열애가 안으리라고 설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 너와 나의 구별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 사람 마음은 내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자연 현상 가운데 우리 그렇게 말해버리면 말로는 그런데 뭐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거는 물리학자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한 자연현상이라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현상 가운데 이런 유사한 현상이 있는가 하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이 일체 동간의 가르침은 빈말이 아니다. 아까 소설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전을 읽을 때 경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고 내가 경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경전의 가르침을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자연현상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현상을 내가 찾아봐서 그렇구나 한다면 경전을 다시 보게 되고 그걸 믿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제목인 양자 얽힘입니다. 영어로 퀀텀 엔탕글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먼저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인들의 체험과 과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죠. 부처님이 이렇게 우주와 내가 하나가 있다는 경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기독교 신비자입니다. 13세기에 있었던 기독교 신비자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너희는 그를 그로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그라 그런다는 말은 뭐죠? 나, 너, 그것. 그러면 나와 여기에 저 컴퓨터 이걸 뭐라 부르죠? 스위치? 뭐 하여튼 이것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리모컨. 그렇죠. 리모컨과 나와 리모컨과 마이크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라고 본다는 말은.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많은 사물의 분별행위 중에 어떤 하나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너희는 그를 그로서 사랑해서 안 된다.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사람이나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뭐 그렇게 이름 붙인 그런 것서가 아니라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로서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란 말은 온 우주가 통째로 그인 나까지 합쳐진 그 하나로서 사랑해야 한다. 이 하나 속으로 우리는 물에서 무로 가라앉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말은 좀 뭐하지만 여기서 이 하나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죠? 일심이죠. 분리되지 않은 통째로 하나인 그 경지. 그러니까 기독교인 나름대로의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참 그 숲인데 이스라엘의 숲인데 이 말 해가지고 죽었어요. 왜 죽었냐? 죽을만 하죠. 왜 죽었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이고 그건 알라입니다. 알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나이다. 하나님은 나다. 우리는 하나의 육신 속에 머물고 있는 두 개의 영혼이란 말은 두 개의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본다면 너희는 그를 보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본다면 너희는 알라를 보는 것이고 너희가 알라를 본다면 너희는 바로 우리 다를 보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걸 깨치지 못한 그 이슬람 교도들은 이 만수르를 아주 정말 건방지고 신을 모독한 자랑해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우주와 하나가 된 경지는 불교는 아니고도 많이 말해요. 그 다음에 힌두교는, 참고로 말하면 힌두교는 불교와 굉장히 그 대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바람에서 개금치에 매달렸죠. 우주를 창조한 범천이 있다. 그 다음에 개체적인 자아인 아가 있다. 그죠? 아까 유신견은 우리 뭐라 했었어요? 불교에서는 그 신견이라는 것은 그 아가 없다는 거였는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선정 속에서 범하일체 경지에 들어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를 힌두교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미국의 뇌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그 힌두교 명상센터에 가서 명상을 1시간씩 하는 사람인데 하다가 걸어서 출근했어요. 출근하다가 바로 우주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런 체험을 해서 그 체험을 학자니까 이게 뇌과학자니까 뇌과학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써서 젠 앤드 부디즘, 그러니까 선과 뇌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건 우리나라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젠 브레인 리플렉션, 그러니까 선과 뇌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미있는 분은 사서 보시 좋은데 읽기는 귀찮을 겁니다. 그냥 이만큼 두껍거든요. 딱 정말 거짓말 안 보다 딱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또 재미를 가지고 읽으면 또 오랜 시간 거쳐서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한데 어쨌든 이건 지금 살아있는 뇌과학자가 현역 뇌과학자가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체험을 하고 그걸 책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체험이라고 생각지 않고 추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제가 소개했던 양자의 과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베르너 하이젠버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일부러 영어 원문을 쓰고 또 하나는 한글로 썼는데 여기서 뭐라 썼냐면 이 사람이 Physics and Philosophy라는 책을 썼는데 그 55페이지 얘기하는데 It makes the sharp separation between the world and I impossible. 다시 말해서 양자과학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과 나 사이를 칼로 자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우주와 나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딴 말로는 이것은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마 내 기억에 172페이지라고 기억나는데 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계를 주체와 객체, 다시 말해서 아까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으로 나누는 것,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그 마찬가지죠.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으로 나누는 것은 더 이상 수가 없다. 둘은 하나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과는 전혀 다른 철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힌두교도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 그 다음에 이슬람의 수피, 그 다음에 뇌과학자, 그 다음에 물리학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거 소설이네 하고 버리지 말고 정말 자연 속에서 물리학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양자 얽힘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죠. 좀 쉬죠.